지나간 수요일 날은 우리 신년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수요 2부 기도회로는 오늘 올해 들어서 처음 모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오셨는데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프지도 마시고 수요일 저녁에는 바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일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 앞에 지금 고개가 굉장히 아픈 자리에 앉으냐 하필이면 제가 있던 부산의 땅끝교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서울에 3박 4일 왔어요. 양화진 묘지도 보고 또 오늘 낮에는 세문안 교회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부터 그 역사, 교회 역사도 보고 오늘 저녁에는 지금 우리 교회를 왔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도 또 여기저기 돌아볼 때를 돌아보고 토요일 날 이제 내려가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중2에서 중3 될 때는 일본에 데리고 가서 일본에 그 기독교 성지가 많이 있거든요. 순교자들이 있는 늘 거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등부가 되면 또 이렇게 고1에서 고2 되는 학생들이 일부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오늘 예배 참여했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른 척 안 하고 와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오랫동안 제가 목회하던 교회 집사님 자녀도 있고 뭐 그냥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땅끝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매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말씀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다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는 뭐 잘 아실 테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양도 먹이고 또 뭐 농사도 하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요셉 한 명이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에 흉년이 임해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도 이제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야곱에게로 와서 구원받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무서운 흉년이 7년 동안 온다. 이 꿈을 연거푸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요셉을 통해서 꿈의 뜻을 알게 되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풍년이 드는 동안에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많이 모아가지고 쌓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실 게 아니고 야곱에게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유, 뭐 엉뚱한 생각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요셉이 아버지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농토를 많이 확보하시고 그리고 농사를 열심히 지으시고 풍년 동안에 곡식을 많이 비축하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오면
가나안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굽 사람들까지도 곡식 사러 다 올 겁니다. 아버지, 대책을 세우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야곱에게는 곡식이 많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수소문을 하다가 그 가나안의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곡식 사러 야곱에게로 오면 어땠을까? 이런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야곱은 그 곡식을 팔아가지고 떼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보를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사업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정보를 알려주시면 멋지겠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야곱의 가족이,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다 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오고 뭐 곡식을 구하러 사방에서 오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왕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요셉을 미리 선발대처럼 보내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하고 나중에 감옥에도 가게 했는데, 그러다가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세워서 곡식을 모아 쌓고 준비를 다 했잖아요. 나중에 곡식이 없어졌을 때 사방에서 애굽으로 몰려들었고, 결국 야곱도 자녀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 형들이 왔다가 동생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총리가 됐다는 걸 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야곱의 한 가정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굶어 죽을 사람들을 다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가정과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야곱의 가정은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에서 성장하고 있던 요셉을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너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어울리면서, 거기서 너의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는 게 무척 힘들었어요. 처음에 노예로 갔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으면서 슬픔 가운데 고통을 받았죠. 형님들에게 팔린 것처럼 됐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떨어졌죠.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창세기 45장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백성들도 살게 하고 우리 가족들도 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시고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한 사람이 거대한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은 것처럼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 요셉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각자를 요셉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요셉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세상 속입니다. 세상 속.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과 무관하게 세상 바깥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소금이 뭘까? 여기 소금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뭘까? 또 빛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빛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걸 열심히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한 단어예요. 소금이긴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은 빛인데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라고 하는 것은 뭘 알려주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가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존재의 자리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세상이 싫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온갖 죄악이 관영한 것이고 나는 세상 속에 가서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좀 뚝 떨어진 데 가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지, 저 세상에 들어가서 시달리면서 부대끼면서 그 사람들 속에 에워싸여서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누구나 조금씩은 다 할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자연인 얘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연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연이 좋아서 들어간 분도 있겠지만은 이 도시와 이 세상에서 시달릴 대로 시달린 나머지 좀 조용히 살고 싶어서 가신 분들, 그래서 그 동기 속에는 그냥 단순히 자연이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의 염증을 느꼈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아파서 약간의 도피 내지는 좀 조용히 살고 싶은 동기가 그 속에 있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2세기, 3세기, 4세기 그때 소위 은자, 수도사가 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처음에는 수도원 같은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수도원이 있어가지고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했죠. 공동 거주를 하면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몇 시에 깨는지부터 시작해서 기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노동은 어떻게 하고, 이걸 다 정했지만 그건 나중이고 처음에는 그런 공동 수도원은 없었어요. 그냥 각자가 혼자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좀 떠나서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 사막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막의 은자죠. 어떤 사람은 무덤가에 가서 거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주상성자라고 그래가지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과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수도원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수도적 삶은 참 고상하죠. 더러운 죄악 세상에 살지 않고 나를 깨끗한 곳으로 격리하거나 혹은 따로 떼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굉장히 이상적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의라고 하는 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짠 소금이라 할지라도 음식 속에 들어가야지 맛을 내는 건데, 아무리 품질 좋은 소금이라도 저 먼데 따로 있으면, 부엌과는 무관하고 음식과는 상관없는 곳에 있으면 그 소금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부엌에 있어가지고 음식 속에 들어갈 때 그게 소금이 되는 거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걸 덮어놓고 있으면은 아무리 불이 밝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불이 있어야 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등불의 위치는 등경 위에 둔다. 그 등불이 존재하는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 내지는 수도 생활의 약점은 세상과 이렇게 단절된다는 거예요. 높은 수도원 담장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바깥에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요 최근에는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이신 유재경 총장께서 수도원 순례라고 해가지고 매일신문에 연재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유재경 교수의 수도원 탐방 뭐 이렇게 치면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읽어보면 재미난 게 많아요. 근데 어떤 수도원은 여성들만 있는 수도원인데 평생 가야 문이 안 열리는 수도원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야 장례식을 할 때 그 시신이 나오느라고 문이 열리지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또 오래전에 제가 읽은 그 신문에서 읽은 어느 수도원 이야기는 그 수도원을 탐방 간 사람이 그 안에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는 수녀를 만났어요. 수녀 두 사람을 만났는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이 수녀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걸 모르고 있더래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수십 년 지났는데도 그분들은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기 전에 일찍 들어간 수녀들이죠. 열 몇 살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 있더래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단절돼서 살면 조용히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도 하고 빛의 사명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단절됐으니까. 나중에 이제 중세 때 오면은 탁발 수도단이 등장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성 프랜시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속한 프랜시스 칸이나 도미니칸 이 사람들은 담장 안에 숨어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많이 달라진 거죠, 그죠? 또 공동생활 형제단이나 공동생활 자매단 이런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거기서 수도적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는 거죠. 또 동네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는 거고 반상회도 가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가보니 뭐 직장 동료들이 회식한다고 가보면 다 술 먹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 아들 녀석도 이제 일터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처음에는 술 먹으라고 하는 거. 초짜니까 그 선배들이 술 먹으라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 그래도 하여튼 자기가 뚝심 있게 저는 기독교인이라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거기 술 많이 먹는 사람이 나도 기독교인이야 그러면서 너는 먹지 마라 이러더래요. 술 많이 먹는 기독교인이 술 못 먹는 기독교인을 보호해주는 참 이상한.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있다가 자기는 그냥 반찬이나 먹다가 나중에 이 양반들이 술에 취하면 운전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이 다 태워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물건 배달하듯이 집집마다 배달하고 자기는 1시, 2시에 올 때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러니까 난 그런 건 너무 싫어.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직장도 안 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우리도 그 속에 살고 있고 주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조용히 살고 있던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너 거기 가서 노예살이도 하고 억울하겠지만 감옥에도 가고 너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봉사해야 된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혜와 영감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직장이든 이웃이든 어디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잘 잡으시기 바라고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 영감을 선물하는 거예요. 요셉이 해준 게 뭡니까? 흉년이 오기 전에 곡식을 비축해야 된다고 하는 영감, 그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지혜,
그런 어떤 좋은 생각, 그런 도전, 그런 마음을 제공해 주면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면은 그게 성도가 그 속에서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등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불교는 전부 다 산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동네, 마을에 다 있는 거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캐톨릭 계통의 어떤 방송을 보게 되니까 요 최근 들어서 2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람들의 종교 실태를 조사했어요. 상당히 표본이 크죠. 2만 명이니까. 그런데 그 2만 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개신교인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0%, 불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 17%, 자기가 캐톨릭 교회 천주교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11%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 하면은 당신이 어떤 종교에 호감을 가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불교가 54% 호감이 있다고 그러고 천주교는 52%가 호감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는 30 몇 %밖에 안 돼요. 호감도가 많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쭉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아, 우리 개신교가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또 한 번 확인하면서 마음이 좀 씁쓸해했어요. 근데 그 캐톨릭 계통 방송이니까 거기서 끄트머리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우리 캐톨릭이 52% 호감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캐톨릭 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태반이 미사에 안 온다는 거예요. 대답은 캐톨릭 교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몇 년 동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 안 오는 사람이 한 25%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끄트머리 한마디가 참 재밌어요. 우리 캐톨릭 교인들의 종교 행사 참여 비율, 미사에 오는 비율은 개신교 신자들이 예배 가는 거에 비하면 반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약간 극성맞게 열심히 오긴 와요. 우리가 신년 지나간 주간에 얼마나 바빴습니까? 12월 31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신년 예배 또 드리고 저녁부터 신년 기도회 또 하고 금요 기도회 또 하고 토요 특세 또 하고 그 다음날 주일 또 보고 그리고 오늘 여기 또 오고 그랬으니까 좀 극성맞게 오긴 와요. 근데 왜 우리가 호감도가 떨어질까? 저 혼자 생각해. 하도 열심히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우리 시끄러워가지고 조금 바깥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러는가 보다. 만약에 우리도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조용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복잡하더라고요, 머리가. 여러분, 열심히 오지만 조용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불교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불교를 왜 사람들이 호감도가 제일 높을까? 불교가 54%. 보니까 불교는요 산속에 있잖아요. 산속에.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렇게 어디 뭐 경승지 같은데 국립공원 이런 데 가면은 거기 경치 좋은 골짜기에 절이 떡하니 있으면은 거기 가보면은 야 풍경도 좋고 절도 좋다. 다 좋아요. 그죠? 얼마 전에는 그 어떤 절이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잘 지은 절인데 싸게 판다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돈 있으면 저거 사놓으면 좋겠다. 저거 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건 다 걷어내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예배 처소로 바꿔서 건물이 아주 기와집이 훌륭하더라고요. 은퇴한 다음에 거기서 기도원이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불교의 문제는 산속에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요새 이제 현대 불교는 그 사람들도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동네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새 불교 절들이 동네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동네로.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세상을 등지면 안 되고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하나님 왜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야곱이 준비를 하게 해서 사람들이 야곱에게 오게 이렇게 안 하고 요셉을 애굽에 보냈을까? 그
그 방향이 왜 그랬을까 보면 애굽은 크잖아요. 애굽은 큰 나라고 그 나라는 얼마든지 자금을 동원해서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사들일 수 있는 한 국가로서의 능력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 꿈을 야곱에게 보여주면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무슨 능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비축하겠습니까? 한 개인이나 한 가정으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조직과 그 사람들의 인맥과 그 모든 걸 동원해야 흉년에서 이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복잡하죠. 더군다나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당 저 당 얘기가 많고 뭐 뉴스가 하나도 우리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준 게 없어요. 그냥 갈등하고 시끄럽고 그래요. 그리고 뭐 복잡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참 대한민국은 너무나 복잡해. 언젠가 또 무슨 사고가 났는데 나라에서 그 사고 처리를 잘 안 해줬더니 그 미망인이 애들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후회스럽게 생각한다.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조국은 없다. 그러면서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 남편이 국가를 위해 일하던 분인데 참 마음이 아프죠. 이 나라가 별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나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행복해하고 그럴까? 아니면 못마땅하게 생각할까?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거기다가 뭐 북한에게 협박당하고 강대국에 에워싸여 있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조건도 아주 좋지 않죠. 근데 거기 지금 우리가 나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이 싫어서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대한민국 여기저기다 세우셨어요. 이 동네 저 동네, 이 마을 저 마을 한쪽 구석에 세우시고 영락교회는 서울 한복판에다 떡하니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욕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장소로서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야 되고, 여기서 봉사해야 되고, 여기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사명의 장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세상,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거기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출신은 노예였고 감옥에 들어간 죄인이었지만 애굽왕 바로를 감동시켰어요. 애굽왕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웠고 모든 걸 다 맡겼고, 요셉은 책임을 완수해서 나라를 건져 올렸잖아요.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또 나중에 다니엘서에 가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거기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내셨잖아요. 거기서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사는데 고위 관리가 되었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고, 나라가 망하고 바뀌고 이런 과정에도 그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적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골치 아프다고 떠날 수 없어요. 골치 아픈 곳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어울리고, 거기서 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노력을 하고, 거기서 등불이 돼야 되는 거죠. 전에 어떤 목사님은 전도 전략을 얘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통반장을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그 반상회 반장이 되고 통장이 되면은 누가 이사 가고 이사 오는지 다 아니까, 그래야 반장 왔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문 열어주니까 가서 전도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안 하면은 옆집 사람하고 이렇게 차단돼서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녹아지는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국은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은 누룩과 같아요. 누룩은 양이 조금이에요. 반면에 가루 서말은 양이 많잖아요. 이 가루 서말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큰 세상에 작은 누룩과 같은 성도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반죽을 할 때 누룩을 그 반죽 속에 섞어가지고 막 반죽을 하잖아요. 우린 이 세상 속에 섞여서 함께 반죽이 돼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 되지 않으니까, 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그 적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 누룩으로 인해서 가루 서말이 막 부풀어 오르는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성도답게 잘 섬기면 그 사무실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고, 믿지 않는 한 처녀가 아주 완고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시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집사님이 되고 시누이, 시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한 대, 두 대 지내면 그 집안에 목사님이 배출되고 장로님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주변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가 적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요만한 꼬마 친구들로부터 시작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대학부 학생들이 많은데 이 젊은이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키워야 되나? 우리가 청년이나 학생들을 너희들은 맨날 교회 와라, 교회 와서 교회에만 있어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교회밖에 모르고 세상을 모르면, 세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면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거기서 등불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어디 갖다 놔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폐쇄적인 교육을 하면 안 되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세상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장 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안 믿는 친구들도 더 부지런히 만나세요. 만나서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 속에서 역할도 감당하고, 그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맡으라 그러면 열심히 맡으세요. 회장도 맡고 동창회 가서도 열심히 하고 다 맡아서 하는데,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거기 오염되지만 않으면 돼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가서 영재들을 키우는 교육기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먹는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친구들과 함께 결심했잖아요.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오염되지 않는 거죠. 세상 속에 섞여서 세상과 함께 지나면서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되 오염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염되진 않으면서 그들에게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듯이, 영감을 주듯이 그런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세상 보고 우리에게 오세요 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는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문 열어놨으니까 오세요, 다 와서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동안 많이 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세상이 오질 않으니까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기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에서도 마을 목회라고 해가지고 여러 해 전부터 우리 영락교회 같이 이렇게 먼 데서 성도들이 오는 이런 교회 말고 각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마을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동네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웃 동네 사람들의 애경사에 다 참여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부산에 이제 은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목회하셨던 최상식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한 목사님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6.25 과정에서 호적이 잘못돼 가지고 실제 연세보다 호적이 몇 살 많게 돼 있어요. 이 목사님 또 얼굴도 동안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호적대로 은퇴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는 한 65세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이 호적상으로는 70이 됐으니까 은퇴하겠습니다. 그때가 18년인가 계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이 너무 목사님이 은퇴하는 걸 아쉬워하면서 목사님 증인들도 많고 하니까 정정하시면은 5년 더 목회하실 수 있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속 계셔주세요. 그렇게 붙드는데도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호적 나이로 살아왔는데 뭐 은퇴할 때만 또 그걸 바꾸겠습니까? 그냥 저는 호적대로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퇴하시고 이제 경기도로 올라오셔서 아직도 젊고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또 교회를 200명, 300명 교회를 2개나 만들어가지고 후배들에게 또 물려주시고 이렇게 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날 때 말이죠. 거기가 남부민동이라고 6.25 때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달동네같이 다닥다닥 집을 짓고 사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는 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고 슬퍼하는지. 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들인데 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온 동네를 찾아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골목골목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만나가지고 교회 권사님 만나듯이 친절하게 만나고 무슨 슬픈 일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누가 돌아가시면 가서 안 믿는 사람 시신에 옷도 입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돌보고 결혼식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목사님이 떠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목사님 가는 거를 너무너무 섭섭해하는 이게 이제 찾아가는 교회 모습이죠.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찾아가서 그렇게 했어요. 또 이제 어떤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하냐면은 요즘엔 곳곳에 그런 데가 좀 있는데 카페 교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카페 교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그마하고 예쁜 카페를 해요. 그 카페 한쪽 구석에는 무대가 있어서 강대상도 있고 주일날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예배 대형으로 해가지고 거기 다 예배 순서 주보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노회 가입도 돼 있고 거기 목사님은 카페 주인이 목사님이고 그 노회 다 등록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도 주고 다 해요. 근데 이제 평일날은 카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커피를 내리고 있으면은 그 커피 마시러 온 분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이거 커피 하고 계시는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사실은 나 목사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왜 여기서 커피를 내리세요?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사실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더랬는데요.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딱 잡는 거죠. 오늘 커피는 공짜로 드시고 좀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제 옛날에 교회를 왜 안 가게 됐는지 뭐 쭉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주일날 그러면 교회 가기 힘들면 여기 카페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거죠. 다양한 방식의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약간 독특하긴 한데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 안 해봤죠. 왜 애굽 사람들이 야곱에게 오게 하지 않으시고 야곱 가정의 한 사람을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일하게 하셨나? 이게 오늘 성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거기서 다 요셉 같은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곳에 가서 있든지 거기서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들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오염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말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동화돼서 녹아버리거나 그냥 거기서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돼야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의 또 측면을 이해하면서 올 한 해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거대한 세상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며 살아가야 될 모습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대한민국, 세계라고 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염되지 않으면서 세상에 영감을 주고 세상을 감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어서 속히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날이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